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11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는 성경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이기도 하고 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를 딱 펴놓고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나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는 우리 주위에 우리를 유혹하는 영의 세력들이나 악한 무리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싸움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떠오르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죠. 왜 그들은 성경 해석을 조목조목 또는 이 구절과 이 구절을 잘 끼워 맞추는데 우리는 왜 잘 끼워 맞추지 못하고 잘 설명하지도 못하고 말할 것 같으면 떠듬떠듬 하다가 왜 우리는 화를 내고 말까요? 혹시 최근에 이단들하고 다투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단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화를 내고 그냥 싸우고 일이 헤어지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런 지경에 내지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식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역사적 기록이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생각하고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생각해야 되고 성경을 다 읽고 나서 뭐가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그 성경 해석은 너무너무 잘한 것이고 성경을 너무 잘 읽은 겁니다. 성경을 실컷 읽고 막 암송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분석도 하고 이래 했는데 예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것은 엉터리 되겠습니다. 헬라어도 보고 영어도 보고 히브리어도 보고 막 한문도 보고 막 여러 가지 번역책도 보고 성경 해석 주석도 갖다 놓고 봤는데 예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 되겠습니다. 그거는 공부를 한 거지 믿음의 고백으로 성경 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을 잘 해석했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사랑이 나타나요. 사랑. 그래서 그것이 실천되어질 때 그것을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복잡하게 읽을 필요도 없고요, 어렵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이다, 예수님이 생각나야 된다, 그리고 사랑으로 실천한다. 근데 실천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 어떤 분이 지난 주일날 매주 교회 오고 하는데 휴가도 있고 놀러 가면 제가 놀러 가라 했습니다. 주일날. 왜 그랬을까요? 제가 11조도 아니고 52분의 1인데요. 뭐 1년에 주일은 몇 번 있습니까? 52번 있습니다. 51번 빠지면 52분의 1이에요 10분의 1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빠지는 거예요. 그 빠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억지로 그 다음에 자원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는데 그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뭐 억지라도 하다 보니까 은혜가 될 때도 있겠죠. 그냥 그럴 때가 있는 거지 그게 늘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서로 내가 이만큼 할 거니까 하나님 이만큼 해줄 거지라고 서로 협상하고 그 다음에 계약 조건을 내세워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킬 수 없다 해서 어기란 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부족한 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게 바로 오늘 나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바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경 읽기 전에, 성경 읽으면서, 성경을 읽고 나서 뭐 하라겠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기를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성경 읽기 위해서, 성경 해석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근데 이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더 첨가하겠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이 구절과 이 구절이 충돌할 때가 있죠. 이단들이 자,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이야기해? 그리고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이 성경이 이렇게 해? 두 가지 왜 달라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니, 성경 스스로가 충돌하는 걸 내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충돌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내가 충돌시키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성경 지가 스스로 충돌을 하는 걸,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자녀인 제가, 저에게도 아직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두 분이 싸우는 걸 내보고 어떡하라고요? 부모님이 싸우는 거는 자식이 간섭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과 성경 사이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이 있는데 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해 나왔습니다. 어떤 구절도 보면 시간이나 장소나 내용이 약간 틀린 게 있어요. 서로 충돌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거는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충돌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걸 어떻게 우리는 설명해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 뭐 했습니까? 성경은 사실의 기록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충돌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또 충분히 말씀하지 못한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이 성경은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보았을 때 이상하네? 그러면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데 내 눈에는 아직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일 뿐인 거예요. 선생님이 문제를 내었습니다. 학생이 볼 때 이상해요. 그럼 선생님이 틀린 겁니까? 학생이 아직 모르는 겁니까? 학생이 아직 모르는 거죠.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이런 말을 했죠. 사사라이 풀려고 하지 마라.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곁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성경이 가는 것만큼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라. 성경이 말하는 것만 듣고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 보태어 가지고 내용을 첨가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충돌을 할 때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돌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았고요, 마가복음은 마가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았고요, 누가는 누가의 성도들을 위해서, 요한은 요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마태를 쓰시는 이유, 마가를 쓰시는 이유, 누가를 쓰시는 이유, 요한을 쓰시는 이유가 각각 다 다르겠죠. 그러면 각각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썼다는 것은 각각의 입장이 있을 거고, 각각의 환경이 있을 거고, 각각의 문화가 있을 거고, 각각의 생활이 있겠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이 동네에 있는 우리 교회는 이 동네에 맞는 교회 역할을 하면 되고요, 해운대에 있는 교회는 해운대에 있는 교회로서 역할을 하면 됩니다. 해운대에 있는 교회가 부곡동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찌들이 왜 부곡동을 왜 고려? 여기도 교회 있죠. 이쪽 지역은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는 교회가 책임지면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저 센텀까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센텀에 있는 교회가 고민하면 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누가복음은 누가의 관점으로 읽어야 되고, 마태복음은 마태의 관점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섞어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막 짜집기를 해갖고 막 엮어놨어. 그래서 하나의 복음으로 만들.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겠어요. 좀 더 읽기 편하게 역사적 순서를 따라서 흐름을 잘 이해하도록 만들어준 것은 좋으나 성경은 본래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4개의 복음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4개의 복음으로 놔두는 게 잘하는 겁니다. 이 4개의 복음을 하나로 섞어버리면 마태의 관점, 누가의 관점, 마가의 관점, 요한의 관점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와 비슷한 것이 역대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열왕기 시대에 왕들의 시대를 적어놨지만 관점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막 있지만 각각 다른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비슷비슷한 시대를 살았지만 각각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독특한 색깔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선지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읽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 충돌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고민하지 마시고 해석하기 어렵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멈추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하면 되죠? 아, 어렵다 이러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거 어려운 거죠. 내가 아직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서 더 공부하면 되고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또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게 뭔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억지로 해석하다가 끼워 맞추면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눈에 보이는 만큼만 보면 되고 내 귀에 들리는 만큼만 들으면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관점으로 작은 영역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10장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에 21절이 누가복음 10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러시되 천지의 주 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아멘.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냈단 말이에요. 머리를 써서 성경을 해석해 나는 게 아니라 순진해야 돼. 순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으로 하는 거다.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비로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 구절을 모릅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을 더 드러낼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본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면 이 구절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이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는 늘 해야 된다. 기도는 누구나 하는 거다. 그리고 기도에는 내용이 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하고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분명한 내용이 있고요,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래 몰랐던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그죠? 예수를 믿는 우리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도 다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합니다. 기도는 모든 인간이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면서도 매우 위험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한다는 것. 예수쟁이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기도하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요, 갓바에 올라가서 기도하고요, 팔공산 가서 기도하고요, 금정산 가서 기도하고요, 범어사 가서 기도하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뭡니까? 그것만 구분하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다 해석됩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차이가 있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범어사 가서 기도하는 사람, 아침에 정원수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내 기도하고 뭐가 다르지? 똑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달라야겠죠. 그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 대상이다. 대상. 예?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요,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첫째, 대상이 없고요, 두 번째,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이. 우리의 내용은 아까 성경 해석에서 나온 내용이어야 됩니다. 성경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기도의 내용, 예수님을 드러내는 기도의 내용,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기도의 내용, 그리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기도의 내용이면 그 대상과 기도가 어우러져서 좋은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대화라고 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대화는 자신의 방식이 있습니까?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겁니까? 네? 호흡은 나의 방식이 있습니까? 남의 호흡을 따라서 하는 겁니까? 내 거죠, 내가. 누가 호흡을 이러니까, 야, 저 호흡 너무 멋있다. 나도 그리 살아야지. 예,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 호흡이 너무 멋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호흡이 이러는 거야. 이러면 성질 급한 사람은 속에 천불이 나겠죠. 기도는 남의 방식을 본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방식이 있습니다. 내 방식. 그래서 기도에는 모델이 없습니다. 굳이 모델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외에는 없다. 아까 성경을 했으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 예수님 생각하고, 읽으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읽고 나면 누가 생각나 있다고요? 예수님이 생각나듯이 기도는 예수님 외에는 모델이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의 기도를 본받자, 여러분, 그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기도를 본받아야 될까요? 기도하면 늘 떠올리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2만 번 기도, 그 다음에 대각간에,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기도를 왜 본받습니까? 내 기도인데. 무디가 몇만 번 응답받았다고요? 3만 번요? 여러분 3만 번 안 받았습니까? 매일매일 받았잖아요. 무디는 자기가 받은 걸 기록해 넣었기 때문에 그 3만 번이지, 우리도 기록해 보세요. 오늘부터 3만 번이 왜 있고 5만 번, 6만 번 되겠죠. 남의 기도 여러분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남의 기도 본받을 것도 없고요, 우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사실 무디의 기도였으니까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그럼 무디가 응답받은 게 아니죠. 고아원을 운영했던 무디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애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누가 문 앞에 먹을 걸 갖다 놨어요. 그게 무디가 응답받은 걸까요? 갖다 놓은 사람이 응답받은 걸까요? 예? 그럼 무디가 응답받은 게, 무디는 구했을 뿐이고
그 기도에 대하여 행동한 사람은 누구죠? 거기다가 먹을 것을 갖다 놓은 그 사람이 응답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기도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기도의 대부분의 것은 내가 이루어야 될 내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에 뭐가 없다고요? 내가 없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내가 없다 했습니다. 보십시오. 기도 응답에도 내가 없습니다. 내 기도 응답요, 내가 받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행동해 주어야만 내 기도에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닭죽이 먹고 싶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죠. 나는 구했을 뿐이고 누가 내 기도에 응답했습니까? 집사님이 응답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내 기도에 대하여 누군가의 행동이 있어야만 그 기도는 응답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소중하죠? 내 기도를 응답시킬 사람들이니까.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게 아니고요, 이웃이라 나의 존재를 설명해주고 내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고 내 기도에 응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웃 없이 이 사람들을 내가 왜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왔는데 닭죽이 목사인데 목사 말아서 해보세요. 뭐지 이거? 일찍 오는데 왜 일찍 안 왔어요 목사님? 가서 퍼먹으세요. 이러면 제가 그죠? 내가 내 손으로 해서 내가 다 이룰 것 같으면 기도 왜 하겠습니까? 내가 땅 파서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면, 내가 생각한 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안 되니까,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래서 기도란 모든 인간이 하는 거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부족하니까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자기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내 방식에 이런 방법이 좋아요, 이런 방법이 좋아요 라고 하는 그 방법들은 참고할 수 있으나 그 방법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기도할 때 이런 자세를 하세요. 그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펴고 하시는 사람은 펴서 하시고요, 엎드려서 하는 사람은 쿨쿨 잠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게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누워있는 게 좋으시면, 누워있으면 기도 못합니까? 그럼 불량한가요? 아니요. 과거 옛날에 수도원들은 기도할 때에 딱 엎드려서 했어요. 엎드려 딱 기도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자겠지요. 얼마나 편하게 잠해요. 그 기도의 경건함이라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자세와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태도와 자세가 문제겠습니까? 호흡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호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호흡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하실 때에 남의 거 아니고요, 여러분 거, 우리 것까지, 나의 것까지 해요. 나의. 왜? 내 기도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을 하고요, 호흡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므로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기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가 그들의 기도와 다른 것은,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용이 다르겠습니다. 내용. 자, 그 내용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를 18장 보겠습니다. 18장. 자, 1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뭐냐? 기도는 이 말씀에 의하면 기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했죠, 그죠? 항상 기도하자. 항상. 왜 항상 기도하죠? 항상 호흡하니까. 기도는 뭐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됩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을 내서 호흡을 가다듬고 자신의 호흡을 찾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운동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기도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항상. 호흡을 항상 하듯이 기도는 항상 합니다. 그냥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기도자입니다. 당신이 기도자입니까? 예. 네 기도 많이 하나? 예 라고 해요. 예. 우리 이래죠. 내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금요 철야도 안 하고 수요일로 뭐 대충 기도하고 그냥 가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냥 기도 안 하네. 아닙니다. 우리 기도 억수로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합니다. 얼마만큼 한다고요? 숨 쉬는 것만큼 많이 합니다. 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니까. 기도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항상 하는 거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도입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죽은 자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겠다. 왜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니까. 또 내가 늘 이웃을 바라봐야겠다. 왜요? 내 기도에 응답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깊게 하느냐, 이런 거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기도는 하시면 됩니다. 막 하루에 5시간씩 막 10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하죠? 그럴 필요가 아직 없으니까. 다급해 보십시오. 다 합니다. 안 시키도 하고요, 하지 말아야 해도 왜 기도하지 말라냐고, 내가 할 거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부르고 늘 하잖아요.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어쩌나 주님, 이거 하죠. 그거 여러분 다 기도입니다. 그거 기도죠. 아이고 하나님 저 어쩌나, 아이고 저 어쩌나, 그거 다 기도죠. 아니 그게 기도가 아니라면 뭐가 기도겠습니까? 우리 늘 기도합니다. 왜요? 그 마음 안에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담았고요, 하나님 불렀고요, 저 사람이 잘 안 된 거 아이고 안 됐다 안타까운 마음 가졌잖아요. 정말로 안 안타까우면 잘 됐다, 꽃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아봤다 그래. 언제 네가 한번 벌을 받는다 봤다, 이제 벌을 받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일에 대하여 일상이라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내 생활 가운데서 그 기도가 드러나야 되지, 생활과 상관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직접적인 문제, 내 삶과 관계 있는 사회의 문제, 세계의 문제, 국가의 문제, 정치의 문제, 그런 문제를 떼버리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지금 경상북도 성주 사람들은 뭘 가지고 기도할까요? 사드 가지고 기도하겠죠. 그게 진실된 기도입니다. 사드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드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 유익을 위해서 할 건지 어쨌든 어쨌든 간에 지역 이익주의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드를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드 문제로 성주 땅이 저렇게 시끄러운데 성주에 있는 교회가 사드 문제로 기도를 안 한다면 그 지역에 그 교회가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사드 때문에 시끄러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겸손히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실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하는 거고요, 항상. 그게 바로 기도란 호흡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기도는 항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않는 게 이게 뭐냐? 바로 어디 나오냐면
낙심하라는 것이 8절 보여요. 8절 18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뭘 보냐고요? 믿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죠.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과부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세상 종말 가가지고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이야기, 이게 뭐지 이게? 엉뚱한 이야기 같아요. 그 엉뚱하게 보이면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멈춰라. 그냥 멈춰라.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알아들어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모르겠지만 뭔 알겠습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중요하네. 이건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답입니다. 이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지 않고 구하는 자는 구할 생각조차 하지 말았습니다.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이런 사람은 얻을 생각도 하지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아니 구해놓고 믿지도 않을 걸 뭘로 구합니까? 하나님 제게 그걸 이루세요. 이루어지겠나? 안 이루어지면 그냥 본전이고 믿지의 본전이 가면 구해보지 어째요? 구해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요. 왜 믿음이 아직 안 생기거나 의심이 많으니까, 본인도 불안하니까, 그죠? 불안하니까. 구했는데 또 안 들어주시면 어쩌지? 안 들어준 게 아니고요. 안 들어줄 때는 또 무슨 이유가 있겠죠. 안 그래요? 집에 아이들도 엄마 해준다고 다 해줍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주는 게 많습니까? 예스가 많습니까? 노가 많습니까? 노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좋은 부모님들처럼 살아가세요? 자식들에게 늘 거절하면서? 안 그래요? 우리 그렇게 좋은 부모 아니면 저도 그래요. 아빠 해줘. 안 돼. 아빠 여기 가자. 피곤해. 아빠 이거 좀 해. 안 돼.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나쁜 아빠 같아요. 거절이 훨씬 많습니다. 내 삶에 거절이 많고요. 나도 거절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도 거절 받을 수 있죠. 왜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거나 기도할 때에 아주 쉽게 생각할 게 있는데요, 내가 똑똑합니까? 하나님 똑똑합니까? 그래요. 그것만 인정하면 되죠. 우리 학교 가고 선생님한테 안 대들죠. 왜 안 대들까요? 선생님이 더 똑똑하니까. 왜 어른 앞에 젊은이들이 고개를 숙일까요? 그 경험 앞에, 그죠? 못 이기니까. 군대 가면 뭐가 제일 중요하죠? 짬밥이 제일 중요하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똑똑하시단 말이야. 하나님이 저보다 많이 똑똑하신지는 모르겠어요. 최소한 저보다는 이만큼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이만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여러분 영원이라는 거 아세요? 영원. 이게 무한입니다. 무한이라는 것이 이만큼 해야 무한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이만큼은요 무한입니다. 그냥 내한테 없는 거는 하나님께 다 있겠죠.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실 텐데. 여하튼 기도에는 첫째 항상 할 것, 두 번째 기도는 낙심하지 말 것.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항상 하는 것과 믿음입니다. 항상 믿음입니다. 기도에서 그게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할 수 있니? 예. 네 믿을 수 있니? 예.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8절에 언제까지 했습니까? 인자가 올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세요? 몰라요. 그때까지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믿음이 순간적이거나 믿음이 일시적이거나 믿음이 때와 장소에 달라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건 뭐죠? 그것은 계약이죠. 계약. 타협이죠. 타협. 하나님과 내 관계가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예, 하나님이 이제 삐지시고, 그죠? 예, 화내시고, 예, 징징거리시고, 이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항상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에게 항상 믿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죠. 믿을 만한 분이기에. 그래서 기도는 항상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항상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을 때에 예수님이 더 많이 생각나도록 기도하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충돌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은 멈추어 두시고 말씀이 그러한가, 그 빛이, 그 말씀이 내게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언제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